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영원한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진히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심령골수에까지 새겨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광명한 빛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또 힘 있는 사람도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성공해서 뭐 할래? 힘 있는 사람 돼서 뭐 할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하겠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한 사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힘 있는 사람 되려고 하다 보면 또 돈 벌어야 성공해야 힘 있는 사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칫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돈을 못 벌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변명하고 구구절절 원망과 불평을 바닥에 깔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돈 있고 힘 있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그 종교적인 마음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당한테 찾아가서 푸닥거리는 사람도 내가 돈을 많이 복채를 많이 내야 내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종교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종교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짓 종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절에 안 가고 나 이단에 안 가고 무당 안 찾아갑니다. 저기 뭐 무슬림에도 안 빠지고 나는 다른 사이비 종교 다른 종교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안에 상당히 거짓 종교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 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목욕을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생활을 하다 보면 손도 발도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버타고 사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크리스찬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배척할 수가 없어서 사귀기 위해서 또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생각, 내 신앙의 체계 안에도 거짓 종교의 요소들이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늘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씻듯이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내 안에 그릇된 요소는 없는지 거짓 종교의 요소는 없는지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즉 회개하는 그런 변화가 항상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배타와 독선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냥 상대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또 자기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렇게 한다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 그게 맞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거고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말과 행실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배타적인 게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수용적입니다. 배타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선을 자랑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독선적으로 비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거짓 종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짜 독선적으로 행동하고 진짜 배타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관대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독선적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충성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충성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밑바닥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못하죠.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을 보는데 돈 내고 타잖아요. 돈 받고 타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그 스릴을 즐겨요. 그런데 누가 강제로 너 당장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강제로 가라고 하면 안 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아주 돈까지 내가면서 그걸 해요. 모험을 즐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숱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려고 할 때 또 역시 숱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기뻐서 하고 내가 감사해서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밑바닥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길래 그럴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늘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보고 살길래 그렇게 힘들어도 억울해도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여도 그렇게 짜증 안 내고 묵묵히 견딥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뭘 바라보고 삽니까? 그들은 모르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아주 형편없어 이런 말까지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아주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도 막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들을 만큼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바라보게 되어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걸 못 보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진실한 참된 종교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즉 거짓 종교의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함으로써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점수를 받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자부하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삶을, 그냥 누가 봐도 두드러지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묵묵히 실천하면서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있으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세우고 자랑하고 결말을 보려고 하는 거짓 종교의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또한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까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낄 자격도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라는 존재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성도를 표현하기를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와 교파가 다를 수 있고 교단도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교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천주교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콥트 교회, 또 뭐 유럽에 가면 여러 다양한 교파들, 우리나라 안에도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회 많잖아요. 교파, 교리, 교단 달라도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같으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게 원칙이에요. 형제가 우선이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배려한다면 자기 형제 말고 형제 아닌 사람을 먼저 돕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먼저 구원해야죠. 이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힘이 있을 때 또 그 다음 사람까지 하는 거지. 나는 형제는 그냥 차치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울 거야. 그러면 너무 의에 빠져 있는 거야. 너무 자기 멋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고 자기 형제를 먼저 돌보고 그리고 힘을 더 길러서 더 비축해서 나눠서 또 이웃도 돕는 거지.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런 거예요. 계속하라.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 우리는 막 불붙듯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도웁시다. 어디를 도웁시다. 우크라이나를 도웁시다. 막 도와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구호물품 많이 보내는데 왜 팔레스타인은 안 보낼지 몰라. 아무튼 막 그렇게 모아서 보내요. 한 2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하라. 계속. 그래서 계속하려면 자기에게 늘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손님도 점잖게 표현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을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그럴 때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손님이에요. 근데 특별히 떠돌이들, 나그네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딱 정식으로 내가 초대를 했거나 뭐 불렀기 때문에 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복장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죠.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과객들은 달라요. 오늘날이야 참 생활이 좋아져서 복장들이나 이렇게 좋잖아요. 예수님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나그네는요, 오늘 우리가 보는 노숙자하고 비슷해요. 어디 나그네가 어디 가서 빨래를 해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한번 집 떠나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제대로 된 빨래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몸 한번 제대로 못 씻고 아주 시커매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냄새 벌벌 나는 그냥 노숙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롯이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삼촌도 아브라함도 손님 지나가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잔 주고 밥 한 끼 먹던 거 주면 될 텐데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뭐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 노숙자같이 그 남루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길 여행했으니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제가 소를 한 마리 잡아드릴 테니 이거 잡수시고 또 계속 가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객들이 들어가서 송아지 쫙 먹고 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 먹었으니 이제 축복을 하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갔어. 또 롯이 그 지나가는 과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끌어내라. 내놔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객 아닙니까? 누구나 그 얽히고 싶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발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떠나세요. 딴 데로 가세요. 라든지 뭐 해야 될 텐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못하겠다고 딱 버티잖아. 여기서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천사였다고 하죠. 날개 딱 달고 영화에서처럼 뭐 하얗게 광채가 나고 말이에요. 날개 달고 딱 나타나면 나 천사 이름표 안 붙여서 어서 오세요 그래. 옷이라니까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냄새 나는 그 찌든 옷을 입고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서 내가 물 갖다 드릴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혔단 말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잖아요.
어디 수용돼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어디 끌려가 있거나 꼭 죄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도 갇히잖아요. 아니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죄를 짓고 갇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 나쁜 놈들을. 죄 졌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위 속된 말로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나도 갇힌 자처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나도 누가 나를 죄를 추궁하면 별하별 죄가 다 드러나서 얼마든지 감옥도 가고 창피도 당하고 정말 온갖 불이익 다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죄가 없더라도 누가 나를 모함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우리 가족들 갇혔을 때만 뿐만 아니라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생각해줘라 말이에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저놈은 매를 맞아도 싸 이런 논리가 없어요. 학대를 누가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오늘 크리스찬들이 놓쳐버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쟤들은 벌 받아도 싸.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십만이 죽었는데 벌 받아도 싸. 이따위 소리를 해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엄청 죽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다 그렇게 됐으니 그래도 싸. 저는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안 봅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건 거짓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배려하고 도와줘라. 잊지 마라.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종교가 그러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종교인들끼리만 통하고 자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땅에서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생긴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모두가 가짜 거짓 신앙을 갖고 있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앞으로 세상을 또한 그렇게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결코 위축되거나 혹시라도 뭐 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성도들이 또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러다 교회 문 닫을지 모르겠어. 별 걱정도 다 해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엘리야가 저 죽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지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 죽어도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천을 내가 남겨둬. 우리가 아는 대로만 다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못 살면 천국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찌하리요. 왜 이런 사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 특별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누구처럼 뭐 부자 되려고 하지도 말고 성공하려고 길을 쓸 것도 없고 뭐 뻐기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지 않느냐. 배짱 있게 한번 살아봐라. 네 거 좀 나눠주고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며 저 나쁜 놈들을 위해서 왜 네가 마음을 쓰냐고 누가 그러더라도 넉넉하게 베풀고 기도하고 욕 먹더라도 좀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거짓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알다시피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는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거짓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분별력도 없어요. 보는 눈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와서 선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말 약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런 나쁜 놈을 만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 거짓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절기마다 기도하고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그 거창한 예식을 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종교의 모습이에요. 음식 먹는 것도 얼마나 가려서 먹는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똑같습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아주 철저하게 하고 음식 먹는 거 아주 엄격합니다. 무슬림이 무슨 돼지고기 안 먹고 뭐 하듯이 똑같아요. 인도 사람 소 안 먹고 파키스탄 돼지 안 먹고 그래서 서로 바꿔서 먹잖아요. 국경지대 가면 재밌대요. 자기네끼리는 안 먹어. 그러니까 팔아. 파는 건 죄가 아닌가? 먹지 않으려면 팔지도 말아야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팔아. 저기 가서 죽어라지. 그게 거짓 종교인 거예요. 정말 진실로 지키고 사랑한다면 아예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여기서는 지금 음식물 가지고 의롭게 되고 뭐 깨끗하게 되고 뭔가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재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즉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 종교가 자기를 구원하고 이 종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부강한 가정을 만들고 부강한 사업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이것이 따르지 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은 그 사람들은 참여할 권리가 없다. 알지도 못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가느냐? 6절, 7절, 8절, 9절까지가 거짓 종교화 되어 있는 이 유대교와 그 밖에 그럴싸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서야 많은 지식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순수하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은 본문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몸을 담을 곳은 잠깐은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맡길 곳은 이 땅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없단 말은 어떤 집이나 어떤 땅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종교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맡길 종교가 없다. 어떤 체제든 어떤 정치든 어떤 건물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집단이든 우리 영혼을 맡길 데가 없다. 우리가 영혼을 맡길 때는 딱 한 군데 있는데 바로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했죠.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영혼의 눈이 떠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뭔가 희미하게 보여. 불빛이 느껴져. 심지어는 좀 더 뚜렷하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영혼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내 소유를 늘려서 그거 가지고 뭐 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나눠주고, 내 지식을 가지고 뭘 하려 하지 않고 지식을 배워서 또 나눠주고, 권세를 얻어서 그 힘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형제들이 권세를 갖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나는 조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연을. 내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조연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당신이 주인공 되세요. 당신이 성공하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조연이 되어줘라. 내가 하리니 너는 조연으로서 너 자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순종해서 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인생 결과에서 참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아주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더니 정말 성공했어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실패자예요. 오히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룬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뭘 하다 가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야 좀 정상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뭐 예배당을 큰 걸 지었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습니까? 헌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봐도 실패작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됐지. 이 땅에서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늘에 가서 인정받으면 됐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에이 내가 천국에서 가서 인정받으면 됐지 막 하고 뭔가 이 악물어 가면서 막 좀 뭔가 좀 억울한 그런 느낌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고 뭘 이 땅에서 뭘 바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면 됐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배짱 있게 살아라 말이죠. 배짱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짓 종교의 모습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허용하고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떠가지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찾고 거기서 영광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 자격을 그 보혈을 통해서 얻었어. 그러니 이 자격증을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보혈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늘 이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껏 해봤자 결국 이기적인 내 욕망이나 채우고 내 가족이나 몇 사람 돌본다고 했던 거지, 내가 무슨 선한 게 있어, 뭐 의로운 게 있어, 뭐 공의하기를 해, 내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뭘 했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 인생 즐기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밖에 안 되는 이런 죄인인데,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핍박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딱 정리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받는 사람들,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먼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거짓 종교인데, 이게 거짓된 것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과 뜻이 안 맞으면 그게 거짓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아니고, 가짜 종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믿어서가 가짜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써붙인 데를 가서 이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저버리고 있으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거짓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보십시오. 불상 앞에다 얼마나 많이 차려놓습니까? 무당 구다는 데 가보세요. 구판 엄청나게 차려놓잖아요. 막 기독교의 교회 예배당 멋지게 꾸미고 강단에다가 꽃을 막 엄청 비싼 거 갖다 놓고 막 앰프에 뭐에 막 하면 뭐 그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기쁘지. 알고 보면 우리가 기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쁘려고. 그러면 곧 우리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가 조연을 하면 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연시켜 주셔요. 네? 제발 나 주연 좀 시켜주세요. 안 해도 나를 주연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연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큰 거 지어드릴게요. 나 그렇게 저한테 말해가지고 지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를 못해. 그래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제사다 그 말이죠.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불의와 악에 맞서고, 맞서면 불이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나죠. 기꺼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불의와 맞서고 이럴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생각할 때 내가 까짓 내 피 좀 못 흘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치욕을 받자. 예수님이 그 흉악하고 더러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원수까지도 생각해서 약자와 핍박받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고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받자. 아니 적극적으로 받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거죠. 십자가 뜻이 뭐냐? 다들 고생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 십자가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본문에 정확하게 뜻이 있습니다. 치욕, 수치스러움. 그게 십자가예요. 왜 수치스러움이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의 편이 되어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단,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 우리가 볼 때 나쁜 놈들, 그들을 감싸주고 변명해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너도 같은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욕을 먹는 것, 그게 십자가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다들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끼리만. 아무도 변명을 안 해줘. 예전에 60년대요.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파트가 둥글게 있는 이렇게 그 주택단지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가운데, 광장같이 광장 가운데서 한 여성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다 내다보고만 있었지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60년대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아주 온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미국의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얼마 전에요. 뉴욕 지하철에서 지하철역 그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119를 부르지도 않고 112를 부른 적도 없고 전송해서 뭐 한 적도 없어요. 전부 보고만 있었어요. 찍고만 있었어요. 40분 동안. 그래서 결국 본인이 탈출을 해서 역에서 내려서 탈출해서 신고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진만 찍고 있던 사람들도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지금 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가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 희망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기독교 좋은 기독교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 나서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도 못합니까? 아니 뭐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맞서지는 못할 만하죠. 119 신고도 못합니까? 경찰도 못 부릅니까?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거는 이미 미국의 종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스스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원의원 의장, 하원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이고 우리는 이념을 실천해야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미국의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종교이지. 자기들끼리 믿는 종교이고 자기들끼리 타협하고 도와주는 거고 기독교 아니면 핍박하고 미워해도 허락하는 가짜 종교인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냐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불났는데 전화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가서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 하나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이미 미국의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목사들은 왜 미국 교회를 따라가려고 할까요? 왜 배우려고 할까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왜 미국 기독교를 배우려고 할까요? 왜 미국에서 쓴 책들만 갖다 번역해서 읽을까요? 왜 성경을 안 읽고 그걸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를 주셨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도성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있을지라도 벌써 마음의 산쪽에서 여기에 내 영혼은 깃들 곳이 못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이미 거짓 종교에 빠졌고 신앙을 저버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 때만 내가 가서 몸다물고 천국이 있으니까 참아야 돼. 주로 그럴 때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만한지 평화로운지 괜찮은지 거기에 젖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가 내 예배당 꾸미고 내 종교를 꾸미려고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다들 가난하고 없이 살 때만 이 기독교가 순수하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이 다 형편없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추구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르쳐. 우리는 이미 영원한 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원한 도성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참 종교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거짓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화와 쾌락과 자랑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돈 바쳐서 나간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의 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뭐 주일 성수했으니까 11조를 했으니까 뭐 봉사를 하고 감사한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의 피를 바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온유해지고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피는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 거짓 종교만 추구하는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그네는 잘 못 씻어요. 그래서 냄새가 펄펄 난다니까요. 옷도 깨끗하지도 않아. 근데 신경 안 씁니다. 나그네가, 제가 이렇게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도보 여행을 하면서 핸드폰도 안 갖고 가고 싶어요. 무거워서. 뭐 카메라 필요 없어요. 정말 몸이 가벼워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목적한 데를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여서 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나그네라고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뭐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비록 잠깐 갔더라도 다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나눠줘야 돼. 내 짐을 가볍게 해야 돼. 뭐 치장할 것도 없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 걸음이 안전하고 더디지 않게만 해주면 거기에 다 신경을 쓰는 거죠. 먹어도 입어도 씻어도 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나그네가 할 일이에요. 나그네가 자기의 목적지에 도착해야 비로소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야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그네 아닌 사람들처럼, 아니 나그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하냐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떻게 해서 나그네가 된 건가? 예수 따라가다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집에 살기 싫어서 나온 노숙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나그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그네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다 보니 나그네가 된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아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그네 길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지금 거룩한 길을 가는 나그네란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바르게 제대로 가야 그 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낙엽들이 다 지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늘이 없어가지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유실수 입장에서는 한껏 자랑스러운 때예요. 보아라 나의 결실을. 그런데 나는 내놓을 게 없어요. 아유 쪽팔려. 이런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아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거룩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었지 않느냐. 그동안에 잎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 드러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어디에 있느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열매인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열매를 삼지 마시고 나눠주고 입히고 먹이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갈 때 혹시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기뻐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졌구나 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나그네 길을 잘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반가이 서로 인사 나누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의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제 이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 거룩한 길을 감으로써 날마다 예수 본받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니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어 넉넉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마음껏 누리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